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적에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기록 배경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사실 모든 성경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에 파괴되었거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졌을 적에 윤리적으로다가 또는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깨졌을 적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다시 저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일서 상황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가 70년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의 후계자 디모데의 일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95년까지 담임 목사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다 공직하고 있을 적에 그곳은 이미 기독교의 이단 사설인 아주 이단 사설 극악한 무리들이 그곳에서 생겨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외부적인 고난이 있었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의 대핍박 2차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이단 사설의 흥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와해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배된 그곳에서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저들에게 참 신앙, 참 진리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해될 위기에 처해진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 사설은 어떤 사설들이냐? 그것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기독교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었던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영재주의 사설, 이 영재주의 사설은 헬레즘의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이원론적, 범실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갖다가 혼합해서 만든 사상으로서 이런 예수의 신성이나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이원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영과 육을 이원으로 나누고 악과 선을 갖다 이원으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흠이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저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이지 그는 실제로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상을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육체를 이끌 수 있느냐.
인간의 악한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실제로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으로 보듯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나서 우리 위한 대속 제물 대심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자들이었었죠. 또한 이들은 윤리적으로 다 극단적으로 나가는데 극단적 율법주의와 극단적 무율법주의로 저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지만 육이라는 존재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우리의 육은 얼마나 날마다 우리가 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일 뿐이고 육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그래서 우리 육은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라고 해서 극단적 쾌락주의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이죠. 유아 정발자가 아니다. 우리 육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주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를 잠식시켰고 교회는 이제 와야 될 위기에 동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일적 표현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추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서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모든 서신을 보면 본인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먼저인데 본 서신은 특이점으로다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서신의 초두부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다, 여러분들에게 너가 무난하노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인사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칭하는데 2절에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태초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간이 시작되는 이전 다시 말해 영원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아르케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와 같은 태초에라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가리키죠? 시간이 시작되는 점.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분은 증거를 하려고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적 이단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강조를 했고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속주이다. 그래서 선제성을 강조하는 것 달리 우리가 눈에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만졌지 않느냐,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실체로다가 계시는 예수님을 실체로 계시는 우리의 구속주를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밝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보이거든 너희가 이렇게 속히 예수를 떠나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실존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실체여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의 실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신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동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공된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저 허공에 치어지는 전설이나 동화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 공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대속제물로 들어가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장사진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40절 되었을 적에 40일째 되었을 적에 부활하신 후 40후에 주님이 승기되어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 생명을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기가 하는 말이 실제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요 실존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언이래요. 증언.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증거자 또는 증인 또는 증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오늘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특권은 1세대들의 신앙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실제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이었었고 제사장들이었었고 저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난 이후에 47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무엇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로 너희들 보이지 않느냐. 성령의 내적 증거가 너희들에게 그걸 증거로 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진리로 너희들이 화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가 뭐가 다르냐.
근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속히 떠났느냐.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끼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다가 우리는 직접적으로다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비주의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의 성취되는 것을 신비적으로 보는 건 안 돼요. 신비주의자는 전혀 다른 의미죠.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이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의 성취, 언약의 통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경계하는 누구나 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주장하듯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서 스스로다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요한은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우리가 허상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인간의 신비적 지식이나 또는 이성에 의한 사고나 또는 고상한 도덕 또는 명약을 통해서 또는 권력과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착각은 인간의 힘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이 이 땅에 온 것, 생명을 갈망하고 삶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자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는 시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에 지각되도록 나타나셔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적에 그와 함께 너희도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었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어서 나의 옛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우리 육신의 삶이 완벽하게 성결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분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또 안에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은 뭐냐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법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대적하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육신은 자꾸만 나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가사들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뿌려 죽으심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의 관습, 육신의 나약함, 육신의 무능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내 안에 자녀로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 항상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은 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적에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둘임이라. 다시 번역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해서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써 하나님과 사귐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귐은 불완전한 사귐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사귐이 있었지만 곧바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인류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사귐이 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 요한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말씀을 증거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증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기쁨이 필연적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하여 이루신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뤄서 그 절정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직접 들어다 체험하는 그 예수이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며 말씀으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너희는 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 사도들처럼 저들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신 거 여기지 않고 저들은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교제를 저들에게 증거하며 자신의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저 반모섬에 갇혀지는 옥에 갇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저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안 주어졌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증거하고가 아니라 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지 않고 지금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 그곳에서 무인도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굴속에 잠을 자면서 칙칙한 굴속에서 저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증거한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현세적인 자기 만족에 근거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하늘에 근거하십니다.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성도들의 기쁨인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려면이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까? 복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과 대화를 요구합니다. 신과 대화하는 것이 저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신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 없다는 것. 근데 왜 저들은 왜 그 말씀 앞에 저들은 나오질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을 만나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해서 죽고 예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도들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서두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과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복음이 왜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은 저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를 저희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희들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며 항상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